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야고보. 네, 오늘은 이 야고보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이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1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는지 같이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아멘. 여기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지금 이 12장을 시작하는 그때가 언제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이방으로 안디옥까지 복음이 확장되고 비로소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처음 호칭이 부여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그저 유대인 중에 하나인 줄 알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라고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구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절대 손잡지 않은 사람들인데 큰 흉년이 들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보낸 어마어마한 선교 헌금을 받아들게 되고 드디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손잡을 그때, 이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때에 헤롯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사단의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하는 이때,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 야고보는 사실 성경에 많이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죽거든요. 이 야고보를 칼로 죽인다는 얘기는 참수형에 처한다는 얘기인데, 당시에 참수형은 머리를 잘라 죽이는 건데 비참하게 죽는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유대인은 절대 참수형에 처할 수 없다, 이게 유대인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유대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억울하게 죽어가는 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이 사람의 죽음을 보면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유대인들이 기뻐함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 율법의 사람들이 불법을 보고 기뻐합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나랑 상관없으니까.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시대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 사람의 불법적인 죽음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무슨 의문이냐면요, 여기 보고 있는 야고보라는 이 사람을 알면은 지금 여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이 말씀이 깜짝 놀랄 만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아주 다혈질입니다. 야고보의 별명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 어때요? 천둥 번개 같은 사람, 천둥 치는 사람,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야고보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레의 아들.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남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김종목 원사님 우리의 아들 누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격 급한 걸로 따지면 사실 곽 장로님도 성격 엄청 급하고 노 장로님도 다 죽었지만 예전에 성격 엄청 급했고, 선두주자들이 벌써 이렇게 급했는데 뒤따라가는 분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저도 성격 급한데 저 와서 항상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일할 때 보면요, 언제 해요? 그러면 언제 해요? 지금 해요. 나중에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참 성격 급하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성격 급한 거 하면은 여기 12제자 중에 제일 성격 급한 사람이 누구냐? 여기 야고보입니다. 베드로가 성격 급한 것 같은데 베드로만큼, 혹은 때로는 베드로보다 더 심하게 성격 급한 사람이, 불같은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더니 복음을 사마리아 땅에 전했더니 안 받아들여요. 그랬더니
야고보가 와서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예수님, 쟤네들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쟤네들을 몽땅 태워버리죠.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격 화끈하죠. 그래서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불같은 사람이라는 별명이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갈 때 3명 제자를 데리고 가는데 베드로, 요한, 그리고 한 명이 누구예요? 야고보. 여기 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 가장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냈지만 불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야고보. 이 사람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부터 아주 화끈하게 믿습니다. 열정적으로 믿어요.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얘기하니까 아버지와 사꾼들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누구냐? 이 야고보입니다.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부자예요. 배가 있잖아요. 부자예요. 사꾼이 있잖아요. 부자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 따르기 좋아요? 부자가 따르기 좋아요? 알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고민할 게 없습니다.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 아버지, 배, 그리고 사꾼이 있는데 과감하게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이 야고보였습니다. 열정적인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열정적인 사람이 불법의 칼 아래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불법의 현장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아닌데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하지요. 더구나 야고보, 우레의 아들이라고 이 성격이 불같고 불의를 보면 참을 수 없는 이 사람이 바로 그 현장 앞에 맞닥뜨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 읽으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 말고 기록하지 않는 바로 그것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불법적으로 야고보가 죽습니다. 죄목이 뭡니까? 죄목이 없어요. 그저 교회를 박해하려고 하여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한 사람을 그야말로 파리목숨처럼 죽여버리는 겁니다. 왜 죽습니까? 이유도 모릅니다. 더구나 불법적으로 참수형에 처합니다. 그런데 그 열정의 사람 야고보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저 죽어갑니다. 예수를 따르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120명 어디 갔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풀려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란이라도 하고 민중봉기라도 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야고보가 어떻게 그 불법적인 죽음을 감내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 열정의 사람, 그 목소리 큰 사람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돌이 깎이고 깎여서 아름다운 조각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며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 야고보는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불법의 현장 뭐라도 말하고 싶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불을 내려서 이 헤롯을 당장 죽이십시오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그저 소리 없이 여기 죽어갑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랑 동생이요, 한 사람은 예수님 오른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 왼편에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은 그때 이게 십자가인 걸 상상도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그들의 고백대로 야고보가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던 것처럼 여기 야고보가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허망한 죽음처럼 보이고 불법적인 칼 앞에 너무나 억울하게 죽는 이 죽음을 보며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그때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난 때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때 왜 하나님은 야고보를 안 살려줍니까? 야고보 다음에요, 베드로가 감옥에 잡히지만 베드로가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야고보가 죽은 것은 재앙이고 베드로가 살아나는 것은 은혜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때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에 성령께서 야고보의 죽음을 거기 목도하고 계시며 야고보와 함께 계셨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그 단어가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살아도 은혜요,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야고보의 순교당함, 그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고, 베드로는 살아나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베드로를 살리신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데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아직 할 일이 남아서 베드로는 살리시며, 그리고 야고보의 죽음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옮겨지게 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을 통하여서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었다고 하면, 이제 사도행전 12장이 시작되자마자 이 야고보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예루살렘을 넘어 안디옥을 넘어 땅끝까지 본격적으로 퍼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라는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며, 여기 야고보의 죽음이 허망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전파되는데 중요한 디딤돌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죽어서 디딤돌처럼 교회의 복음이 한 단계 성장하며 전파되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던 야고보의 죽음. 저는 오늘 이 주보를 준비하면서 주보 가운데 이일백 전도사님의 산소를 정리했던 모습을 올려놓고 거기에 간단하게 기록했습니다. 이일백 전도사님의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아직 신학생일 때 이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했어요. 1937년 일제 본격적인 수탈과 박해, 특별히 기독교 박해가 시작될 때가 1937년입니다. 그런데 그때 소정리에 와서 이 교회를 담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57명으로 시작했는데 40년, 약 4년 후에 이 교회는 성도들이 100여 명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한참 부흥할 때 41년 2월에 허망하게 이일백 전도사님이 돌아가십니다. 개척된 지 5년 된 교회에 신학생으로 와서 부임해서 한참 부흥하다가 그 와중에 질병으로 인해서 허망하게 죽었을 때 우리는 그 죽음 앞에 뭐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소정리에서 짧게 있었지만 열심을 다해 매년 부흥 집회하고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부흥하는 이 교회를 섬기던 그분이 있어서 86년 차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이일백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소리 없이 희생하며 헌신하던 수많은 성도들의 땀과 수많은 성도들의 그 목숨을 드리는 헌신이 오늘 우리를 있게 한 거 아닙니까? 수많은 야고보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거기 있지 않았습니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드리는가가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많이 기록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사랑하여서 변화산까지도 데리고 갔던 그 야고보는 짧게 살았지만 여기 교회를 향한 디딤돌로 그 목숨을 온전히 내놓지 않았습니다. 흐르는 강물이 우리 앞에 있으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건져내야 되는 겁니다. 흐르는 시간 앞에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지 않습니까? 폭풍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시간이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을 그냥 지나가게 할 겁니까? 아이고, 몇 달만 있으면 올해도 끝나네. 올해요 여러분께서 주님 앞에 오늘 야고보처럼 드린 여러분의 시간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의미 있는 시간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여러분이 건져 올릴 시간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의미 있게 보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은 야고보처럼 보냈습니다. 야고보. 이 야고보에 관한 건요, 제일 처음은 어쩌면 안타까움이었지만 나중에는 감탄으로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야고보! 그 야고보 때문에 교회가 시작되고요, 교회가 확장되고 그 야고보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편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이 본격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래 사는 것, 길게 사는 것, 내 이름을 내는 것, 그거 말고 오늘 저는 여기 이 야고보가 여러분의 인생이 되며 이 야고보가 여러분 가정에 있을 때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야고보, 누군가 죽어야 되고 누군가 헌신해야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새 역사,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쓰기를 원하시는데 누가 이 교회의 야고보가 되어야 됩니까? 야고보! 그때는 몰라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서 허망하게 죽는 줄 알았는데 성경은 그때 성령의 역사하시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야고보의 죽음과 함께 하여 주시며 그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되며 디딤돌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을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디딤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 교회의 주춧돌이 되게 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며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435장 1절과 2절 고백합시다.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하나님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시간 영생으로 건져 올리도록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나의